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참 기도 잘하는 분들이 부럽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대표 기도하는 거 보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말씀이 정리되어 있고 또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 올바로 소통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합니다. 주님도 제자들에게 다른 건 몰라도 기도 훈련은 분명히 시키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우리가 읽었는데 이제 그 이후로 9절에서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하면서 우리 주기도문이 나와 있죠. 말 그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주기도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기도문이 어디에 나와 있냐 그러면 성경책 앞에나 뒤에 찬송 앞에 뒤에 있다 그리 말하는데 마태복음 6장에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 다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훈련 중에 기도 훈련은 꼭 해야 됩니다. 기도를 어떻게 배우느냐? 또 기도를 누구에게 배우느냐? 그게 그 사람의 신앙 색깔이에요. 불건전 신비주의자에게 기도를 배우면 막 과격하지요. 귀신 쫓아낸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기도 보면은 참 특별합니다. 근데 정말 복음의 말씀이 정리되어 있고 그 말씀을 따라서 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를 모범으로 해서 올바로 기도를 배울 수 있다고 하면 오늘 어떤 현장에서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또 기도는 우리 영적 호흡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영이 날마다 새 힘을 얻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기도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이 시간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틀린 기도를 두 가지 말했습니다. 시장 어귀에 서서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사람들,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렇게 하는 사람 많았거든요. 틀린 기도는 뭐냐 그러니까 외식하는 기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이미 상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또 두 번째가 뭡니까? 기도 제목이 분명하지 않아요. 중언부언하는 그러한 기도. 이 두 가지 기도는 틀린 기도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지 사람 앞에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또 우리는 아무래도 대표 기도하게 되면 사람을 의식하긴 합니다. 저도 지금 9월 첫 주 되면은 알테드 주일이라서 또 핵심에 가서 대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된다. 또 기도 제목이 분명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기도 시작을 하고 나서 내가 무슨 기도했지 생각이 안 나요. 그게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할수록 그 기도가 아주 사실적이 되고 구체적이 되어야 합니다. 나중에 응답도 아주 사실적으로 와요. 근데 기도가 두리뭉실하면 응답이 왔는지 안 왔는지 왔는데도 놓치고 넘어가 버리고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기도 노트가 필요합니다. 기도 노트를 가지고 한 주간 주일날 받은 말씀을 간단히 정리해보고 기도 제목으로 내가 이때는 어떻게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했는지 기록해 놓으면은 굉장히 도움되죠. 나중에는 우리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말할 수밖에 없는 간증거리가 쌓여질 겁니다. 쉽게 기도를 전달할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겁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기도.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라 그 말이죠.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쳤다고 하면 여기에 있는 우리도 똑같이 우리 후대들에게 또 우리 새가족들에게 올바른 기도를 알려줘야 되죠. 기도하라 하지만 어떻게 기도가 되어집니까? 우리 후대들이 무슨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새가족들에게 기도하라 그러는데 한 번도 기도를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그처럼 참 무책임한 말이 없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줘야 돼요. 기도의 모범을 보여줘야 됩니다. 또 새가족들이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이나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도 기도를 배우지만 양육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모든 형편을 들어보고 주일 말씀을 가지고 해석해 주면서 이런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해야 돼요. 당신 삶 속에 말씀과 맞지 않는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 가지고 기도를 도전하라고 알려줘야 돼요. 또 영적인 싸움 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새가족들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우상 가운데, 세상 풍속 가운데, 세상 문화에 완전히 푹 빠져 있다가 돌아왔는데 그 부분을 말씀으로 잘 도와주고요. 은혜스럽게 힘을 주고, 그리고 이 부분은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기도 제목을 적어줘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특히 렘넌트에게 그냥 기도하라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지 충분히 나눠보고 말씀을 다시 한번 재해석해주고 그 말씀을 네 삶 속에 너 지금 시간표 이렇게 적용해라. 이런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말해줘야 됩니다. 기도만큼은 아주 사실적이고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 있는 성도 한 분 한 분 만나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랍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 색깔, 신앙 수준 다 드러나요. 기도 제목만 들어보면 다 드러나요. 어떤 사람은 강단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기도 제목 말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10년 전의 기도 제목, 5년 전의 기도 제목, 1년 전 기도 제목, 오늘 기도 제목이 똑같아요. 그 말은 여전히 응답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 제목을 점검해 봐야 되죠. 틀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습니다. 사역자가 한 사람의 성도를 정말로 제대로 도와주려고 하면 말씀만 줘갖고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올바른 기도 제목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응답받도록 만들어야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인데, 아니 교회 생활을 1년, 2년 했는데 응답이 없다? 그 사람은 언제 떠나가도 떠나갑니다. 조금만 문제 생기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후대들은 더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 자라나는 모든 후대들이 기도를 올바로 배우고 응답받는 그 자리에 가도록 도와줘야 돼요. 응답받으면 바뀌어요. 기도 응답받으면 누구나 다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이 체험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또 아니 하나님은 내가 이 기도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 더 좋은 거 주시거든요. 언제든지 그래요. 응답이 없는 줄 알았더니 더 좋은 거 주셔요. 하나님 이렇게 세 가지로 응답하시잖아요. 즉시. 아니 급한 것은 즉시 응답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하면 바로 응답해 주셔요. 두 번째, 기다려라. 조금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보고만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이 우리 형제들 하루아침에 다 돌아오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기다리라고 하는 것인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그냥 기다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 분명히 가지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언약 분명히 가지고 기다리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가문 후대를 다 살리겠다고 하는 이 분명 확신 가운데 기다리라는 것이지 무조건 기다리는 게 아니거든요. 또 뭡니까? 기다리는 그 시간표에 우리 믿음의 그릇을 점점 키워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기다리라는 것이지 그냥 기다리라가 아닙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필요 없는 것은 무응답이에요. 그게 응답이에요. 필요 없는 걸 구하는 게 너무나 많거든요. 돈만 생기면은 노른집에 가는 사람이 돈 달라고 하나님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주는 게 응답이에요? 안 주는 게 응답이에요? 안 주는 게 응답이지. 쓸데없이 건강하고 날마다 바람 피는 남자는 건강해야 돼요? 아파야 돼요? 아파야지.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옛날 버릇 저 못된 버릇 또 나올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골골하고 있어라 그러지. 무조건 건강 달라, 무조건 돈 달라, 그 올바른 기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 응답이 안 되겠거든.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빨리 응답이 안 오거든. 여러분 기도 제목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이 응답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가 반드시 점검해야 돼요.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 여러분 기도 제목 있죠? 여러분 미래를 놓고 진로를 놓고 기도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도 제목 점검해 보세요. 빨리 응답이 안 오거든. 여러분 수준을 완전 높이고 업그레이드시키고 하나님 뜻이 분명하거든. 그게 아니거든. 빨리 기도 제목을 수정하세요. 틀린 기도 제목 너무 많다니까요. 저는 정말 희한하게 기도하는 사람도 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곱하기 100만 번 이렇게 하는 사람도 제가 봤거든요. 아니 한 번만 해도 되지 얼마나 안 믿어지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100만 번으로 결박한다 이런 식으로 기도. 그게 신비 아닙니까? 그게 불건전 신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 가지로 응답합니다. 즉시 급한 거는 즉시 응답해요. 사자굴 속에 있는 다니엘을 즉시 건져내야지 기다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풀물 가운데 있는 세 친구에게 즉시 응답하시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뜻이 분명하니까 즉시 응답하셨어요. 기다려라. 다윗이 성전 짓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했어요. 성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쳐놓고 기다리라고 했어요. 응답 안 주셨습니까? 아니요. 정확한 시간표에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요, 한나가 그렇게 아들 달라고 기도했는데 무응답이라. 한나가 기도 제목 수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실인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나실인이 필요하구나. 많은 산업인들 산업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과연 그게 올바른 기도입니까?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돈 주시면 내 전도 섬기하고 교회 섬기겠다고 합니다. 그게 과연 올바른 기도입니까? 제가 볼 때는 올바른 기도 아니에요. 내용 없는 기도예요. 구체적으로 있어야 돼요. 언약이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있어요. 그래야 응답받는 것 아닙니까? 응답받는 장로님들을 전국을 다니면서 만나보니까 그분들은 언약이 아주 사실적이에요. 구체적이라. 그 자기 산업도 그렇게 해요. 그냥 하지 않아요. 가장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시간표에 맞게 응답받을 수밖에 없어요. 누가 봐도. 근데 보면은 너무나 대강대강 하면서 세계복음 하겠다고 산업이 버티고 있는 게 기적이라.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로 기도를 가르치잖아요. 저희 교회가 주일 예배 때마다 합심 기도 하잖아요. 통성 기도. 참 좋은 훈련입니다. 옆에서 부모들이 많은 중직자 하는 기도 소리를 우리 렘너들이 듣고 자라잖아요. 얼마나 좋은 훈련인지 몰라요. 듣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들어야 내 속에서 나올 것 아닙니까? 또 새가족이 됐든 렘넌트가 됐든 여러분은 소리내서 하는 기도를 자꾸 해야 돼요. 소리내서 하는 기도는 내 신앙 고백입니다. 내 신앙 고백은 내 자신이 듣습니다. 맞지요? 내 뇌에 저장돼요. 내 뇌에 저장될 뿐만 아니라 이게 나중에는 내 영혼까지 연결되어져요. 그 소리 안 내는 것보다 소리내서 하는 기도가 훨씬 나아요. 나중에는 아주 좋은 기도 훈련 되어진다니까요. 새벽에 저 소리 적게 나는 사람 싫어합니다. 우리 새벽 기도하면 오늘도 한 15명 왔던데 소리 크게 내라고 합니다. 자꾸 막 하나님도 듣지만 옆에 사람도 자꾸 들으라고. 내 자신도 기도 훈련 되어져. 근데 교육자들은 반드시 그래 합니다. 앞자리에 와서 소리 크게 내라고. 뒷자리에 있으면 많은 사람이 들으니까 앞자리에 와가지고 그냥 막 소리 질러버리라고 막. 근데 자꾸만 소리 내갖고 기도를 해야 기도가 훈련되고 늘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도의 비밀이 없다면 누구나 한계는 찾아옵니다. 그러나 세 번째, 기도는 한계가 있다 없다? 한계 없다. 기도는 한계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완전하세요.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니까. 하나님 참 능력자 되시니까. 여러분 절대 기도하다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아직 안 받았는데. 오늘 마지막 8절 보세요. 다시 한번 볼까요? 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냐. 하나님은 이미 아셔요. 시편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다. 너희 기도 제목이 뭔지 다 알고 있다. 그래도 이같이 구하여야 할지니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인 줄 알 것 아니냐. 여호와가 하나님인 걸 인정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구하지 않는데 다 받아버린다? 여러분 기도 절대 안 할 겁니다. 맞죠? 그래서 부모된 여러분이 자녀 모든 거 다 도와주지 마세요. 아무나 안 해도 엄마 아빠가 다 해줘 버린다. 자녀들 완전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처럼 다 해줄 수 있어요? 못 해주는데 왜 자꾸 합니까? 해주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후대들이 자녀들이 기도해서 응답받도록 만들어줘야지 응답받아야 될 부분까지 우리가 간섭해버리면요 큰 실수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기도의 시작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시작해야 돼? 기도부터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정확한 복음이 올바로 이해되어야 돼. 복음이 각인돼야 돼. 복음이 이해되는 것만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복음 이해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복잡하게 말할 필요도 없이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되셨어요. 구약에는 어린 양의 피를 흘렸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가 맞다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로마서 1장 2절로 4절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복음은 뭡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기 아들에 관해서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아들을 보내주겠다고 했거든요. 약속대로 오셨어요. 다윗의 혈통을 타고. 그리고 성결의 영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해버렸어. 그리스도가 맞다는 증거로. 이 예수가 바로 복음이다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복음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지금도 많은 율법주의자들은요, 자기의 행위로, 경건으로 구원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은사주의자들은 특별한 능력을 체험하고 은사를 체험해야 뭐 되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복음이 정확하게 이해되어져야 돼요. 복음이 이해되는 것만큼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는 것만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데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를 해도 틀린 기도해요. 근데 복음이 정확하게 이해되어 있으면 그때부터 기도도 올바로 할 수 있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세 가지의 신분이 있어요. 자녀라는 그 자체가 신분이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영원토록 내주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얼마나 감사합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토록 내 안에 구원의 보증으로, 구원의 증거로. 근데 이 성령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가장 세밀하게. 성령 인도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말씀을 붙잡아야 돼. 두 번째, 나를 내려놔야 돼. 나를 버리지 않으면 성령 인도 못 받아요. 실컷 예배 드리고도 자기 삶에 드는 일이 없는 사람들이 뭐냐 그러면 나라고 하는 게 너무 강해서 그래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게 이게 뭐 대단한 능력이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자기 보호 본능이 있다 보니까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좀 자아가 강해요. 그러죠? 도리어 부모들로부터 가족으로부터 풍성한 사랑받고 자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무너지지도 않아요. 웬만한 어려움 와도 흔들리지도 않아요. 그러나 자기 주장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정에 어려움 당하고 부모의 어려움 당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상처가 깊어가지고 자기를 보호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께 강해요. 굉장히 막 감정도 격하게 나올 때도 참 많고. 그러면 자기를 지켜지냐? 아니요. 그런 사람들 쉽게 또 무너져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나를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나를 주장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진짜 믿음 하나님 앞에 서면 인도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언제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세요. 내 것을 내려놓는 것만큼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제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가장 좋은 기도라고. 내 뜻이 어디 있어요? 내 뜻대로 인생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진다니까. 결국은 주님 뜻대로 하셔요. 성령 인도하셔요. 이 성령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셔요. 능력으로.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신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신분에 따라서 오는 게 권세잖아요. 어마어마한 권세가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 때문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우리의 권세입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니라. 영적인 의미잖아요. 창세기 3장에 사단, 옅뱀 속에, 계시록 12장 9절에 옅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유혹하는 자, 꿰는 자, 뱀을 밟으며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 이 권세는 사용해야 됩니다. 신분에 따라서 오는 권세이기 때문에 사용해야 돼요. 또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14절. 모든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에요. 구원받은 후사를 섬기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위기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냈지 않습니까?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이스라엘 이 백성들 앞서가던 주의 사자가 뒤로 옮겨가지고 말이에요. 구름 기둥도 똑같이 뒤로 옮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애국 군대 사이를 가로막았잖아요. 완벽하게 보호했잖아요. 주의 백성이 위기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주의 천사를, 다니엘 10장에 보니까 천사장 미가엘을 보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영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흑암이 아무리 발부둥 쳐도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게 돼 있다. 그렇죠? 우리가 위기 만나면 하나님은 그때 비상사역을 해요. 주의 천사를 보내서 도우신다니까. 왜냐? 우리의 배경이 빌립보서 3장 20절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증거를 가지고 마지막에 세계복음화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게 기도예요. 이걸 제대로 아는 거. 복음을 제대로 알고 누리는 게 기도요. 성도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이 정도만 기도해도 충분해요. 맞죠? 자, 두 번째. 그러면 실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그 시간, 그때가 우리의 영적 상태를 굉장히 좌우해요. 혼자 있는 시간 숨어가지고 자기 방에서 하루 종일 게임하는 사람 있죠. 그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에요. 혼자 있는 시간에 뭘 합니까, 여러분? 그게 진짜 내 모습이라니까. 사람들 앞에 나설 때는 꾸며야 되잖아요. 화장대 앞에 서가지고 막 바르고 좀 돌리고 막
요즘 여학생들은 막 이마에다 뭘 또 감고 막 다니더라고. 재밌어, 아이들. 거긴 뭐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둘이 손잡고 뭐 아파트 다니면서 서로 뭐 친구라 그러니까 참 좋은 시대예요. 혼자 있는 시간에는 뭐예요? 우리 랩런트도 혼자 자기 방에 들어가면 뭐 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수민 씨한테 카톡을 보냈어. 독서 스쿨 하니까 그 시간에 랩런트들 책 안 읽어. 독서 스쿨 하지 말고 웹툰 보고 온 거 솔직히 이야기해보라 그래. 웹툰, 스마트폰, 쇼츠, 주로 음악 듣고 거의 대부분 그거 복음으로 해석해가지고 그 기도 제목으로 잡아줘. 읽지도 않는 책을 가지고 뭐 독서 포럼을 해. 책 읽어요, 여러분? 교과서 읽지, 교과서. 시험 때만. 거의 책 안 읽어요. 내가 볼 때는 웹툰을 보면 봤지 책 안 읽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입니다. 그때에 거의 모든 것이 결정납니다. 이때에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다고 하면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또 혼자 있는 시간이라기보다 하루를 매일을 시작하는 시간, 이 시간에 하나님 바라보고 영적 힘을 얻는다고 하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줘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고, 성경에 보니까 어린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서 혼자 기도하다가 하나님 음성 들었습니다. 다윗이 양치기 하면서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근데 그 외로운 현장에서 자기 인생의 시간표대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전부 응답받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혼자지요? 이렇게 기도하라고요. 자, 두 번째, 문제, 위기 앞에서 이때 언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진짜 이때는 삼응답을 체험하는 그러한 기회입니다.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가 해답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문제 앞에서 말씀이 해답인 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갈등 앞에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릇으로 갱신하고, 오늘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등은 어떤 사람도, 사람 때문에 갈등이 제일 많이 오니까 어떤 사람도 이해하고, 복음의 눈으로 보면 이해가 되어져요. 어떤 사람도 수용하고, 또 뛰어넘는 그 힘을 갖출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인생의 위기인 줄 알았더니 위기가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위기가 아니에요. 언약을 분명하게 우리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예요. 우리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다?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우리 후대에게 정확한 믿음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부모는 문제 앞에서 진짜 기도하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때 우리 가정에 가장 좋은 걸 주시는구나. 이래야지. 온 가족이 머리 싸면 걱정해 보세요. 응? 진짜 방만 터지지, 진짜. 불신앙 심기 딱 좋아요. 근데 그걸 전부 기회로 만드시라니까요. 완전한 기회로 만들 수 있어요. 그때 우리 후대들 속에 뭔가 들어갑니다. 믿음이 들어가든지 불신앙이 들어갑니다. 우리 모습이 참 중요해요. 세 번째 제가 나누겠습니다만은, 우리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때 부모들이 어떠한 자세를 취하느냐, 그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각인돼요. 세 번째, 응답 이후. 참 중요합니다. 그것도 큰 응답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16절. 요셉이 바로왕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꿈을 능히 잘 해석한다더라. 그 칭찬하는 바로왕 앞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에게 평안한 답을 주실 것이다. 누구를 높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성경에는 그 증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58절입니다. 다윗입니다. 골리앗을 꺾고 사울 왕 앞에 섰는데 네가 누구냐고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주의 종.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전부 하나님께 영광. 내가 했다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응답받고 나서 참 감사하고 좋은데 내가 그게 틀린 거예요. 응답 이후에 더 큰 응답이 찾아오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 단회적인 응답에 멈춰버리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내가 이렇게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기도 제목을 주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다. 그래야 그 응답 이후에 더 큰 응답이 올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단회적인 응답으로 끝나버려요. 한나가 아들 하나 놓고 안 낳았습니까? 사무엘을 놓고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까? 하나님은 한나에게 보너스로 자녀를 몇 명 더 줬어요. 응답 이후에 더 큰 응답이 있다니까요. 렘넌트들 응답이 왔거든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더 좋은 거 주십니다. 성경에 그러한 증거가 너무 많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전도자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내가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 내가 많은 사도들보다 더 수고하고 헌신했지만 내가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다. 나의 나된 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우리는 기도의 증인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시작은 이렇게 하고 실제 기도는 이렇게 하고 응답받은 이후의 자세는 이렇게 하고 성경에 보니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올바로 기도를 가르친 내용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자녀 앞에 증인으로 서기 원합니다. 자녀들이 엄마를 볼 때 참 우리 엄마는 참 믿음이 좋다 이렇게 느껴져야 되고요. 기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느껴져야 돼. 그래, 그리 맞아요. 지하야, 엄마 쳐다보면 그래 느껴지지? 참 우리 엄마는 영적인 사람이야. 믿음의 사람이야. 기도의 사람 이렇게 느껴져야 된다고. 그렇게 안 느껴졌다? 그게 실수라. 응? 우리 아빠는 막 급할 때는 성이 되는 것 같은데 중요한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 이렇게 느껴져야지. 그래 느낄 것 같아. 내가 유치아 입사 보면 회사도 한번 가보고 그러면 늘 기도 제목 정리해 놓고 주일 말씀하고 나면 또 정리하고 수정하고 정말 기도하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을 참 많이 봐요. 새벽에 요즘 보기는 좀 어렵지만 일도 없다면서 참나 사람들 주일 말씀을 받긴 받대 참 적용 잘 안 해요. 이번 주일 말씀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 맞을까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다급해지면 다 기도해. 여러분 속에 암덩이 하나 생겨보세요. 기도 안 할 사람이 있는가? 새벽에 다 나올 거야 아마.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야. 내 같으면 하나씩 다 집어넣어줄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 끝까지 기다려주고 제발 좀 믿음의 사람 되고 기도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우선순위만큼은 안 바뀌어야 되잖아요. 가장 우선순위에 될 거 그만큼은 변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뭐 왔다 갔다 합니까? 글쎄 시기추도 아닌데. 요거벳이 모세에게 그랬던 것처럼 한나가 사무엘에게 전달했던 것처럼 가장 좋은 기도 캠프가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기도 훈련은 없습니다. 최고의 기도 훈련. 두 번째, 영적 지도자, 교사를 통하여서 우리 후대에게 기도 훈련이 돼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후대 한 명 놓고 마음 담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말씀 주셔요. 저 렘넌트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전달해야 되겠구나 주십니다. 그 메시지를 가지고 서야 돼요. 또 이 후대에게는 하나님이 이러한 달란트를 숨겨 놓았구나 준비해 놓았구나 이게 보여요. 진짜 기도하면. 제가 그 부교육교 사역을 오래 했지 않습니까? 오래 하면서 주일학교 아동부도 해보고 중고등부도 이렇게 해봤는데
보여지더라니까요. 야, 이 친구는 이러한 좋은 달란트가 있구나. 공부 잘하는 친구 있는 반면에 공부는 잘 안 돼도요, 하나님 주신 좋은 달란트 가진 사람 참 많아요. 이런 부분을 찾아줘야 돼. 함께 기도 속에서. 제가 지속 시스템 이렇게 말했는데,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청소년, 대학 청년 수련을 하면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만, 이건 뭐냐? 교사와 렘넌트가 한 개 팀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포럼하고, 기도를 포럼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실제로 치유가 될 수 있도록, 또 달란트 미래의 정말 진로에 대해서 잡아주고, 여기서 또 전도의 문도 열어가고, 이게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 아닙니까? 이런 시스템이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안 나오는 게 이상하지. 나오는 게 정상이라니까.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진짜 기도하는 교사라고 하면 그렇게 된다고 봐요. 정말로 렘넌트를 마음에 담은 사람 같으면 일주일에 적어도 30분의 시간 낼 수 있어요. 렘넌트를 만나러 가든지, 렘넌트 현장을 찾아가든지. 거기에 그 문이 안 열린다, 응답이 없다, 교사 안 하는 게 좋아요. 응? 말이 교사지 교사 아니야. 진짜 렘넌트 오고 기도하면 그런 문 열린다니까요. 아무리 바쁜 대학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맡고 있는 그 렘넌트가 문이 열린다니까요. 하나님 그런 문을 열어주시게 돼 있어요. 내가 교사를 3년, 5년 했는데 그런 문이 안 열린다. 빨리 그만두세요. 미안하지만 그런 교사는 숫자만 채우지 많이 필요 없어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교사들이 대부분이야 지금. 내가 눈치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세 번째, 주의 종의 기도 속에 있는 렘넌트, 후대들,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는 렘넌트. 바울의 기도 제목을 늘 성도들과 나누었잖아요. 편지를 써가지고, 서신을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일꾼들이 전도자 바울의 기도 속에는 늘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시작, 복음 위에, 기도의 실제, 이렇게.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한다? 기도의 증인으로 서기 원한다. 우리 성도들에게 부족한 것은 결코 메시지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훈련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 안성 임마누엘교회 가장 부족한 게 있다고 하면 기도입니다. 또 우리 중직자들, 특히 우리 권사님들에게 제일 가장 필요한 시간표라고 하면 지금 어떤 시간표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표를 맞이했는데 기도 외에는 이러한 능력이 나갈 수 없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세 가지 뜰을 기도로 세워가세요. 렘넌트의 뜰을 기도로 세워가세요. 성전 회복을 여러분 기도로 인도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진짜 언약이 있고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여실 겁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성 임마누엘 교회에 일단 8월달, 9월달 연달아서 기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게 될 건데, 지금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다. 훈련 열심히 받는 사람이 아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우리 렘넌트들 가슴 속에다가 딱 각인시켜야 돼요.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역사하신다. 여러분 가정을 가장 빨리 세우는 길이 뭔 줄 압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미 보고 말고 있고 언약 가지고 있잖아요. 대강 기도하고 영적 싸움 해가지고 가문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안하지만 속된 말로 택도 없어요. 예수 믿는 모습만 가지고 살아가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우리의 산업을 정말로 언약하고 기도하지 않고 세울 수 있다고 봅니까? 여러분의 그 열심으로 정말 돈 벌 수 있다고 봐요? 벌어도 헛일이에요. 엉뚱한 데 다 새나가. 그래서 8월, 9월 이 뜨거운 여름을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 활활 태우시기 바랍니다.
정말요. 뜨겁게 한 번은 기도해봐야 될 거 아니냐고, 진짜. 응? 그래서 응답의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성인만을교회 모든 가족들이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 앞에 기도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현장의 모든 불신앙과 이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기도의 든든한 망대를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에게는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렘넌트에게는 기도하는 교사가 필요합니다. 기도로 후대를 정말로 살리고 치유하고 변화시킬 증인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